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 하나뿐일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이런 무거운 말씀의 시간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림전 심판의 기준 성육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책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심판에서 행위의 역할 논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구원과 심판에 관한 4가지 관점을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자의 견해, 칼뱅주의 신학자, 그리고 감리교 성공회 신학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톨릭 신학자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4 신학자들의 관점은 동일하게 최후 심판에서 행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24쪽에 있는 편집자 서문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지만 최후의 심판에서는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서문을 읽다가 재림교회 신학자가 썼나?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들었습니다. 109쪽에 있는 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로교 칼뱅주의 신학자의 글입니다. 칭의는 종말에 가서야 실제가 된다. 따라서 신자들이 지금 믿음으로 받는 무죄 판결은 최후의 심판에서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확증된다. 그분이 이렇게 또 정리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행위는 칭의를 확증할 것이다. 이제 이 최후 심판에 관한 이 재림전 심판에 관한 이 교리는 우리 재림교회만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기독교 교회의 공통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현대 진리 중 하나인 이 최후의 심판, 재림전 심판의 기별은 성경을 진심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되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1844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조사심판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재림교회의 교리는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재림전 심판과 이 하늘 성소는 우리 교리 중에서 가장 논쟁점에 있는 것이죠. 다른 어느 교리보다 이 교리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이탈한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다 뿐이지 안식일을 지키고 조건적 영혼불멸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수용하지만 이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기본 교리 이 책의 24번에는 조사 심판의 목적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롭게 그분의 백성을 대우하시는지 천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 기본교리 24장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사 심판은 죽은 자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하늘의 주민들에게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심판에서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어떤 실수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사법부가 해놓은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재림전 심판은 하나님의 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우주에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일부 재림교인들은 이 재림전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 심판의 교리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이 재림전 심판은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잃어버림을 당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또는 정죄에 대한 결정을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생전에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천사들과 분명히 지적인 우주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이 하셨던 그 결정을 드러내 보이셔야만 하는 그런 역할을 남겨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려놓은 결정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에게 내가 죽는 날이 각자에게 주어진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회에 있는 영옥교회에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2018년 10명의 대원과 함께 대만으로 봉사대를 갔습니다. 타이동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가게 됐는데 일주일의 봉사를 마치고 저희가 3일간의 관광의 시간을 갖게 됐어요. 제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관광이 다 마치고 나서 우리 대원들에게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여권만 있으면 오늘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우리 대원 중에 막내 대원인 중학교 2학년 소년이 여권이 안 보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농담하지 마. 우리 한번 다 찾아보자 하고 온 방과 가방 모든 것들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봐. 어디서 잃어버린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계속 생각하다가 결국 택시에서 내릴 때 그것을 흘린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모든 대원들이 시간이 다 다가왔기 때문에 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 친구와 저만 남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미성년자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대만은 그 대사관이 아니라 사무소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거든요. 대만 사무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소 직원이 주민증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임시 여권을 발급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물었더니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이 아이가 한국인인 것을 증명할 서류를 보내와야만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길게는 일주일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내에게 아침에 전화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당신 생일인데 내가 축하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제 못 지키게 됐고 심지어는 일주일이라고 한 시간 뒤에야 한국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일이 저희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아이의 부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이 아이가 한국인인 것을 증명할 모든 서류를 이 사무소에 다 보내주십시오. 공항과 사무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시간이 다 지나서 5시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거의 문이 닫힐 때쯤에 그 사무소에 도착해서 보니 정말 감사하게도 모든 서류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사정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원래 안 해주시는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임시 여권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임시 여권을 받자마자 바로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가장 빠른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공항 출국대 심사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통과돼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서류를 딱 제출하자 그 직원이 뭔가 갸우뚱하면서 처음 본 듯한 그런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느 사무실에 갔다가 돌아오더니 그분이 도장을 쾅 하고 찍어주면서 저희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국인이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한국인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여권을 소지하게 되면 세계 여러 나라를 들어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권이 필요한데 그 여권은 성육신 신앙을 우리 마음과 삶 속에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은요,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온 우주 거민들에게 이윤재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죄 많고 허물 많은 삶을 살아왔지만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의 가족이라고 하늘에서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심판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무죄를 선고하셨고 그러나 심판의 때 그에 대한 판결을 검토할 것이고 천사와 우주 거민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은 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에 인정토록 하는 것이 이 재림전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림전 심판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육신입니다. 우주의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사실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이 인생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재림전 심판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재림전 심판의 기준은 성육신입니다. 생애일기 7장에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제자된 증거 120쪽, 123쪽에 나오는 글인데요.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며 그 능력은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을 창조한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도록 돕는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 전 너무 이 글귀를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전 심판의 기준은 성육신 신앙입니다. 칭의죠. 그리고 곧 성육신의 열매를 가지고 성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이 관점으로 예수께서 재림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비유가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모든 성경책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핸드폰 앱 성경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신랑입니다. 그리고 슬기 있는 5 처녀와 슬기가 없는 미련한 5 처녀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너무나 많이 읽어왔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 모두가 졸았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는 등불과 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은 있었지만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 결과로 문은 닫혔고 그 미련한 5 처녀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슬기 있고 또 미련한 5 처녀, 이 10 처녀는 누구일까요? 이 사건은 재림 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아 보이지만 2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과 미련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그리스도인과 기름이 덜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지금 이 교회 안에 2 종류의 교인들이 지금 뒤섞여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과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이죠. 전 도저히 이 말씀을 가볍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기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 곳에서 성령은 기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구절은 10절에 나옵니다. 기름을 사러 간 그 시간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라고 하는 그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육신적 메시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극히 작은 시간을 잊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바로 그 짧은 시간, 그 시간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일상생활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에요. 그냥 평범한 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재림 전 긴박한 바로 그 순간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는 그 순간에는 바로 그 순간에 짧지만 그 시간의 가치는 우리가 평소에 쓰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시간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 번째, 즉 지극히 작은 사소한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이 비유의 성육신적 메시지입니다. 기름은요, 평소에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고 얘기하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바빠서 못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등불인 성경 말씀과 기름인 성령 하나님을 평소 작은 시간에 불과한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짧지만 묵상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솔직히 말해서 핸드폰 하는데 소비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현대인을 포노 사피엔스라고 부르겠습니까? 지하철에 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열의 10명은 다 폰을 붙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걸어가면서도 폰을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도 폰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핸드폰 보지 말고 우리가 봐야 할 것들 보지 말라는 그런 금욕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시간을 너무 다른 곳에 쓸데없이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극히 작은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낭비하는 시간이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재림 직전이 됐을 때 기름을 하나님께서 쓰도록 요청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없다면 우린 그 시간조차도 얻게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심판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왜 기름이 없니? 내가 준 지극히 작은 시간을 너는 어떻게 보냈니?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비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패턴으로 이 이야기는 진행이 되죠.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이윤을 더 남기라면서 그것을 달란트를 이제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달려가서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겨서 결산회 때 그 주인에게 벌어온 것을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고 뭐한 것처럼 살았다고 나오냐면 없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주인에게 1달란트를 내놓지만 결국 그 1달란트 내놓은 종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들 모두 재림 전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뜻해요. 첫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토록 한 주님의 청지기가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교과 공부와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달란트는 무엇일까?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을 말합니다. 지성이 될 수 있고 언어가 될 수 있고 가마력, 시간, 건강, 힘, 금전, 친절 그리고 다양한 어떤 애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절에 나오는 그것을 파고 감추어서 없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정이나 시간 그리고 재능을 우리만을 위해서 쓰도록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 달란트를 이용해서 주님의 사업에 쓰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육신적 메시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성육신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지극히 작은 일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시간을 허비한 것처럼 달란트의 비유에선 지극히 작은 일을 소홀히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가족의 일원입니까?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지극히 작은 공부와 숙제를 하느냐가 더 많은 공부를 감당하게 하죠. 교회에서 맡겨진 작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어떻게 맡고 일하느냐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안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제가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설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어느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교회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골목길이었습니다.
여기 웬 교회?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 소리에 아주 가까운 곳에 도착했을 때 정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불과 5평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한 설교자가 밖에서 멀리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면서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니까 놀랍게도 두세 줄밖에 되지 않는 중간짜리, 우리 교회의 중간짜리 되는 이 의자에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설교자는 빈 의자가 눈앞에 있었지만 정해진 시간에 설교를 시작해서 자신의 임무를 마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제가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듣는 사람이 아예 없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을 충실히 하는 사람. 사실 그 설교자는 실패한 설교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은 문을 닫았어요. 그러나 그 설교자의 설교를 그날 아무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이 하나 들었어요. 바로 저입니다. 그 설교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빈 의자를 향해서 자기가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는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고 계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육신은 이런 것 아닐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내는 것.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육신이며 재림전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임금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양과 같은 사람, 염소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이들 역시 교회 밖의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임금님이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을 가지고 둘로 가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람을 양이라, 그리고 왼쪽 사람을 염소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람들에게 너희는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라 라고 하면서 칭찬합니다. 반면에 염소로 칭해지는 왼쪽 그룹을 향해서는 내게서 떠나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한쪽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한쪽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의 삶은 행위와 열매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양과 염소,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를 돌본 사람들과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들의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양과 염소 둘 다 제사에 쓰이던 예배,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양의 사람들이 마시게 했고, 영접했고, 입혔고, 돌보았고,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속한 이 어린이, 청소년, 이 부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부모가 보이면 전화합니다. 그리고 왜 안 왔는지 묻고, 그리고 잘 살고 있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뭐 평범한 대화예요. 그러나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놓고 본다면 우리 삶에서 실천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인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고, 죄인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육신적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 지극히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를 잊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주변의 약자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나와 무관해 보이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삶. 그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이 교회가 자기의 구원만을 추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 속에 갇혀 있는 곳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같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때의 일입니다. 교회와 붙어 있는 사택에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여러 방문객 중에 조금 불편한 방문객이 있어요. 일주일에 꼭 1회에서 2회는 저희 집의 문을 두드리는 분이 계셨어요. 나가보면 꼭 그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정해진 것처럼 딱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오세요. 몇천 원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떤 때는 양말을 달라고 해요. 그럼 또 새 양말을 꺼내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늘 한결같이 저에게 대했던 태도가 있어요. 조금도 감사한 표정을 짓지 않는 겁니다. 그 정도 하면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없어도.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원하는 거 받고 그렇게 싹 가버리셨어요. 어떤 때는 심지어는 제가 신고 있는 신발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점점 은행에 잔고가 없어지듯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다시 저희 집을 찾았을 때, 그리고 뻔뻔하게 똑같이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이미 저는 그분을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돈 좀 꺼내가지고 빨리 가시라고 정말 사랑 없는 무례한 태도로 그분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바로 주변에 있는 바로 옆 교회로 설교를 하게 됐어요. 방문을 갔습니다. 안교가 마쳐졌고 설교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상 정면에 찬양을 부르고 이제 기원을 한 후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기도가 마치고 나서 제 눈앞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지금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에 앉은 바로 저 자리에 제가 며칠 전에 쫓아냈던 그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벌거벗겨진 것 같은 부끄러운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그분 얼굴을 본 순간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설교 어떡하지? 며칠 전 그 사건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 사람 앞에서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훈재야, 이게 네 모습이야. 너 네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었지? 아니야. 이게 너의 본 모습이야. 뭔가가 제 머리를 강하게 때린 것과 같았습니다. 갑자기 이 음성이 가슴에 들어오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설교를 잘 마칠 수 있었을까요?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그날 배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예수님의 사하심 없이는 저는 부끄러운 죄인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재림전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 예수님은요, 열처녀의 비유의 교훈처럼 하루 일과를 성실하게 마치시고 언제나 남은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분은 틈이 날 때마다 산에 가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기름을 담아내며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의 교훈처럼 당시 사람들이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목수의 일을 가장 성스러운 일로 바꾸셨어요.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치 없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물교훈 35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강한 능력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자기가 입었던 수의를 개서 적당한 자리에 놓으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위대한 싸움에서 승리하신 승리자이셨지만 끝까지 작은 일에 충실한 분이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신 분이십니다.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을 그분을 향해서 예수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약자를 찾아가셨고 그들의 집에 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레이더에서 찾아보고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셨습니다. 약자를 찾는 겁니다. 그분의 레이더는 늘 이 교회 안에 외로워 보이는 사람,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 그분의 레이더에 늘 잡혔어요. 그것이 성육신적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심판을
이런 어려운 심판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애빛 123쪽에 있는 글입니다. 또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우리의 가장 절실한 생각은 그분에 대한 것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우리의 존재 자체도 그분의 것이 된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르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열망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학부 시절에 신약학을 가르쳐 주셨던 김기곤 교수님이 해주셨던 그 가르침 정말 다 좋았는데 다 까먹었어요. 근데 하나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바로 그거 하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바리새인의 열정과 노력으로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작은 시간, 작은 일, 그리고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은 성육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것은 내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책 생애의 빛 있는 말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우리의 생애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그냥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몽땅 주는 패키지 열매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함,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다음 주 우리는 성육신의 마음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시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삼육대학교 성도 여러분, 재림전 심판의 기준은 성육신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영성과 같이 지극히 작은 시간, 지극히 작은 일,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어떤 위대한 지도자나 어떤 이 세상의 부를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성육신의 품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고 오늘 우리도 그 일을 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시조사 담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벌써 이 꽃봉우리가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요 다음 사진에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클립이 아쉽지만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본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그 꽃봉우리는 혼자서 그 꽃봉우리가 열리고 꽃이 될 수 없어요. 햇빛이 그것을 따뜻하게 내려줘야만 꽃이 됩니다.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다 보면 오늘 나누었던 요 새 비유 속의 그 이야기가 우리 삶에서 저절로 성육신의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